그리고 주식으로 날리고. 그러니까 한 방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방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노력 없이. 성과가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이러하듯이 행복한 가정도 만들고자 노력하고 또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는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껴요. 그래요,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과 도움을 받으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목양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인 여러분, 행복하고 또한 복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김일성을 경외하라? 그건 저 북한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또한 뭔가 우리가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저 두려워하기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합니다. 너는 저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조광지처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 하나예요, 하나. 얼마나 사랑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금이야 오기야죠.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시험을 하셨다면 엄청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응?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더군다나 모리아 산으로 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바치려고 하려면은 3일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이제 칼로 내리쳐 제단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입니다. 내리치려는 순간에 이제 누가 급해졌냐? 하나님이 급해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해치지 마라. 이삭을 해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이 아들을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줍니까? 장대의 복도 주고 동서남북을 종과 횡으로 바라보라. 내가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다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려면은 성경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그걸 선악과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꼬셔요? 뱀이 사단이 쉽게 얘기해서 사단이 뱀에게 역사를 해가지고 뱀이 과거에는 그 구약 역사를 보니까 뱀이 죄를 짓기 전에는 걸어 다녔더라고. 네? 그런데 이 뱀이 걸어 다녔는데 뱀이 사단을 통해서 역사를 하니까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이브를 유혹해.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직접 약속을 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그 뱀이 유혹을 하는데 이 선악과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딱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 그럽니다. 하와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담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누구를 먼저 유혹해요?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머리가 좋은지 천재죠 천재. 아담은 안 넘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단은 하와를 결국 넘어뜨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따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여보 이거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를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당신도 먹으시오 라고 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그런 글귀는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뭔지 알았으면 아담이 안 먹었을 거예요. 절대 먹지 말라고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딱 받아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먹었다간 큰일 나는 거네 이거. 죽는 거네 이거. 생각이 딱 나면서 어디에 걸렸을까? 목에 딱 걸린 거야. 이 여자들은요 이게 없어. 닭처럼 여기가 튀어나오질 않았어. 닭은 여기가 다 튀어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다 있어. 여기가 약간 튀어나왔어요. 여성은 없어. 여성은 남자만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에 딱 걸린 거야. 아차 싶은 거야. 아차 싶어. 근데 성경에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래가지고 어디에 숨어요? 숲에 숨어. 숲에. 쉽게 얘기해. 숨어.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담아 하고 부르잖아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 왜 숨어있냐? 제가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따먹고 나를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따먹은 게 아니라 아내가 따서 먹고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나는 먹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조상이잖아요 아담이. 남자의 조상이고 하와는 여자의 조상이요.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해. 바로 그냥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이 있는데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열매로 2남 3녀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못 이룬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 보니까 성격대로 사는 것 같아요. 한 딸은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회초리를 딱 들잖아요. 네? 회초리를 딱 들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이 팍 쏟아지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잖아요. 그러면 회초리를 들었다가 절대 안 때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딸은 용서해 주는 거야.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어려서 숱하게 봤어.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동생이지. 제가 장남이니까. 이 여동생은 고집이 좀 있어. 고집. 한 고집에 한 고집.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이제 매를 들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딱 감고 맞는 거야. 아프다는 소리도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떨까? 한 대만 때리고 언니처럼 싹싹 빌면 안 때릴 수도 있는데 이를 딱 악물면서 참으면서 맞는 거야. 말 한마디도 안 해.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더 많이 얻어 터지더라고. 이 종아리에서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거야. 그래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 저는 그걸 봤어요, 눈으로. 그건 비밀. 시크릿. 요즘에 시크릿 만화가 또 드라마로 나왔어요. 비밀이야, 비밀. 여러분. 잘못했다고 눈물이 쏙 빠지게 싹싹 빌면서 그러니까 한 대도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용서해줘. 아담도 만약에
싹싹 빌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첫 마디가 딱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용서해주고 저주도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아내에게 전가를 시켜. 저 마누라가요 아버지 하나님 지가 따먹고 나한테 준 거 나는 그냥 먹기만 했어요.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은 뭐냐? 아내 하와에게는 저주를 내려. 어떤 저주를 내려요? 너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자녀를 낳게. 그리고 뱀에게는 너는 지금까지 걸어 다녔는데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뭐 하면서 다닐 것이다? 기어 다닐 것이다. 평생을 기어 다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뱀은 기어 다녀. 그래도 사람은 감사한 것이 기어 다니진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걸어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어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봐. 얼마나 불쌍하겠어. 기어 다니면. 걸어 다니다가 기어 다녀봐 얼마나 불편해. 그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죠?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내와 자식을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네가 수고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땅은 또 그 땅은 저주를 받아요. 가시연금기가 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회초리를 딱 들 때에 싹싹 비는 자녀는 용서해주고 왜 또 안아줘? 안아줘. 근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를 악물면서 매를 맞고 피가 터지도록 맞는데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잘못했다는 소리도 안 하니까 더 터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녀가 돼야 되냐? 잘못했을 때는 싹싹 무릎을 꿇고 비는 그런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잘못했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이? 얻어 터지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그래. 안 맞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용서받는 게 낫잖아요?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부모와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어요.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바친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할 때에 자기를 경외하는 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몰랐을까요? 자, 스가랴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뭐 한다고 그랬죠? 쪼갠다고 그랬어요. 쪼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것까지도 다 아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알면서도 또 시험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모리의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너만 나를 믿느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믿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어. 그 믿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의 말을 거역을 한 번 하면 용서해줘. 저는 3번은 용서해줘요. 한 번 하면은 용서해줘. 2번도 용서해줘. 3번째는 이제 용서를 안 해줘요. 그게 이제 경고를 하래, 경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빨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냐 하지만 나중에 복을 받기만 하는데 신나게 얻어 터지고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누가 봐요? 이삭이 봐, 이삭이. 이삭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이삭이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여러분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1학년? 네. 1학년. 6살 애들을 7살 애들 갔으면 2학년이네요. 여러분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칼을 맞고 죽을 아들이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고생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냐? 순종함으로. 오비덴스.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삭처럼 이 창세기 26장에 14절의 말씀에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벌써 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가정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준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수고도 안 하고 성공하고 수고도 안 하고 열매를 거두는 거는 그거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사기꾼, 도둑놈들.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탕주의 그냥. 남의 거 그냥 뺏어가지고. 한건주의. 그 사기꾼 아니면은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시편 128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얻어지는 것이 없을 때에 참 힘들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냐.